오늘은 욥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있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앗 사람 빌닷은 고통 속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욥을 향해서 마지막 일침을 가합니다. 비록 빌닷의 말은 욥의 특수한 상황을 이루하기에는 부족하지만은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이용과 인간의 한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1절에요.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빌닷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입니다. 욥기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함과 비교돼서 인간의 비천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기도가 나오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제 문제들은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예배하는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닷이 말한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절대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조 목사님은 이 넓은 우주의 중앙 통제의 손은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주 만물이 하늘의 별들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군대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와 자연 만물을 상징합니다. 그의 군대가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닷이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깨끗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고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빌닷이 던진 질문,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랴에 대한 신약 성경의 확정적인 답변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의를 스스로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공로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의인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하늘의 달과 별은 인간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고 밝게 빛납니다. 그러나 빌닷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비하면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들 중에 가장 빛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무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조금 잘한 것도 있고 내세울 만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거울 앞에 설 때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인간의 현 주소는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현 주소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인간을 구더기, 벌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가치를 비하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는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고 이 이사야서에서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이 이렇게 지렁이처럼 벌레처럼 연약하고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레와 같은 인생이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도 없고 내 의로움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귀한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엄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은 죄인이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란 사실을 겸손히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설날 아침에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